모세의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 바위를 2번이나 내려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실수입니다. 설교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이 가데스 신광야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12 정탐꾼을 보낸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대반역 사건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8여 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BC 1406년 40년 1월 초에 다시 가데스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이 신광야 가데스에 오아시스라는 샘이 네 곳이 있는데 그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간다면 와, 이거 어떡하지 또? 우리가 정말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 아니 또 40년 광야를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설교 목적은 3가지가 있는데요. 불평과 불순종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영적인 전쟁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대한 리더는 분노를 절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 주는 그 사람이 위대한 리더입니다. 그리고 감정과 분노를 터뜨리는 날에는 이 치명적인 실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의 실수, 반석에게 말하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신앙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과 사랑 6절부터 9절까지 11절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분노와 불순종 10절, 12절,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아주 굿뉴스, 우리 가정에게 굿뉴스가 왔습니다. 미국에 온 지 20년 만에 사랑하는 명지가 영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명지에게 온 텍스트가 저는 되게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양,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서나 욥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지는 얼마나 이 비자 신분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길을 왔는지 모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가정에서 가장 먼저 우리 명지가 신학교를 간다고 얘기했던 믿음의 딸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인디안 레저베이션에서 그 어려운
크리스찬 스쿨을 만들고 또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있어서 목에 그런 통증이 있어서 다시 LA에 가서 신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또 어렵게 또 그 스타턴 침례교회 그 크리스찬 스쿨에서 여기서부터 또 주말에는 집으로 왔다가 교회를 섬기고 다시 교회를 가는 그 어려운 가운데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 겪었던 것처럼 우리 명지도 20년 동안 어려운 광야를 겪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신앙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첫째 날에는 40년이 지나고 첫 번째 달 1월 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사막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였으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거짓 보고를 했던 그곳 가데스입니다. 40년 광야 생활로 이끈 이곳 바란 땅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2세대 백성이 거기서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장 46절에는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세컨드 제너레이션 이 사람들이 60만 1,730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얼마 되냐면 정말 장정들만 계산했기 때문에 200에서 250만 명이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리암은 최초의 여대언자였습니다. 물론 모세를 대적하여 나병에 걸렸던 그래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나왔던 그런 자이기도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는 거룩한 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4개의 오아시스 샘물이 끊임없이 쏟아나는 이곳에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나 부모님의 그 모습과 행동을 닮아가듯이 이 이스라엘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동일하게 대적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이곳에 와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모노인디안 사역을 하게 하셨고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으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들과 딸 모든 가족이 정말 이 광야 같은, 이 나그네와 같은 이 미국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모노 인디안 지역에 가서 섬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7년 전에 이곳 실리콘밸리에 오게 하셨습니다. 정말 먹을 게 없을 때도 있었고, 정말 가스머니가 없을 때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와 우리 가정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실망과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런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많은 물질을 그리고 많은 명예를 갖고 있었지만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저는 이 땅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게 사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저와 저희 가족 교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이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되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생명과 위협과 좌절, 절망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시편 136편 16절에 보면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불행히도 40년 광야를 그런 어려움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과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땅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걸어가야 된 성도의 삶 속에서 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불평하고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1세대들이 죽었을 때에 우리가 죽었으면 더 낫지 않았느냐? 왜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을 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와 우리와 우리 짐승이 거기에서 죽게 하느냐?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이 악한 곳으로 데려왔느냐? 이곳에는 씨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또한 마실 물도 없도다 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와 만나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고 마시게 한 거가 40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환경을,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사라집니다. 크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하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는 땅입니다. 여러분,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영원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 산호세에 오면서부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한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때와 만나를 공급하는 것처럼 쌀과 김치, 그리고 햄, 그리고 여러 가지 계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들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혼이 기름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허비하냐고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 것입니다. 이 양식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배부르게 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 바랍니다. 아멘. 광야의 생활은, 성도의 이 땅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까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전쟁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 마귀와 싸움, 믿음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에베소서 6장 10절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에베소 4장 27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감사가 우리에게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이 작은 누룩이 온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둠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에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한테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말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차를 탔느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을 너희가 아느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이 땅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요?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순종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날리지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를 원하기보다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부평과 불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과 사랑입니다. 6절에 보면 해준 성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대고 엎드림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대적할 때 모세와 아론은 겸손히 주께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요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경민대학에서 저희가 찬차사라고 성경 공부하며 찬송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세 분이 이제 한 분은 이제 두 분 다 명예퇴직하고 하셔가지고 이제 독일에 가야 되는데 내일이 독일에 가야 되는데 저를 만나기 위해서 대치동 그 근처입니다. 대치동 선릉역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 이제 카페에 모였습니다. 세 분이 오셨는데 모르는 분이 한 분 제가 미국에 온 지가 20년 됐으니까요. 20년 만에 누구 교수가 같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왔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누는데, 요즘에 이 교수님이, 이 심장 질환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근데 그분이 고백하는데, 자기가 소원이, 자기는 죽어도 괜찮지만, 소원이 자기 손자가 조금 잘하는 걸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신실하신 김모 교수님이, 이분이 CCC 출신인데, 목사님, 우리 사형리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거를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께 만약 오늘 교수님 죽으시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믿는 자는 눈 깜빡할 사이에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여 우리는 채어 올라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 교수님, 이것을 교수님 믿으십니까? 했을 때 이 교수님께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확인합니다. 교수님, 저 때문에, 제가 그 체면 때문에 그러지 마십시오. 다시 또 물었습니다. 저는 늘 그걸 확인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믿으시고 우리 네 교수님이 손잡고 영접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의 간증을 좀 듣는데요. 그 아내가 세문안교회에 다니는데 오랫동안 이 교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7, 8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폐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을 내려치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반석을 출애굽기 17장의 6절에 보면 너는 반석을 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거는 추루라는 것입니다. 큰 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반석은 셀라라는 히브리어인데 바위의 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위가 틈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치지 말고 말하면 생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그분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 막대기를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풍성히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분노의 감정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2번이나 내려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합당한 말씀으로 성도와 교회를 이끄시고 계시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2년 전에 이사야 44장 1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그것이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심지어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며 사막에서 강들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경험으로 반석을 내려쳤습니다. 여러분, 경험으로는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없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스케줄이 다 나와 있습니다. 9월 28일 후리몬 베이에리아 한인 침례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초청 강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행당동 성서 침례교회 이충세 목사님과 김정민 목사가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어딛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A.W. 토존 목사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승리할 수 있으며 신뢰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할 때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후리몬교회의 그 새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세의 불순종에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물을 풍성히 쏟아내어 주셨습니다. 예배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실수였습니다.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긍휼과 사랑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분노와 불순종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라고 한 게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40년 그 포스트 제네레이션부터 세컨 제네레이션까지 모두 불평과 대적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보통 리더가 아닙니다. 그 리더는 분노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개인의 감정과 정욕 그리고 분노를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도 우리는 분노를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를 낼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어떻게 가벼운 죄인들에게 우리가 분노를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상처가, 작은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교회 형제자매에게 시험을 주고 관계를 끊게 만들고 결국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가정과 교회 리더는 더욱 조심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제가 목사인 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입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교만함을 낮춰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모세가 분노를 내며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40년 광야를 인도한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는 완전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용서와 사랑의 대상이지 기대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말다툼을 했는데 이제 이 상처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그리고 목사 사모인데, 그래도 권사인데,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기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그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분노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교회의 지체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용서해야 될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자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답과 아비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들여 주 앞에 불이 삼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내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 내가 거룩히 구별되며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론이 잠잠하니라. 이거는 나답과 아비후 나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을 내지 아니하고 거룩히 구별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게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은 단 한 번의 실수로 분노와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모세에게 봤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분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 우리 예배를 귀히 여기고 우리가 제자 훈련하며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가 바로 모세처럼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실수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분을 내어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처 입은 것은 치유하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거룩히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다투었고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되셨으므로 이것은 무리바의 무리라. 이건 다툼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13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편과 불순종 속에서도 자신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분노와 불순종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만 위대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 주시고 여러분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피아노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초청의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이 남과 같은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정말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불순종하지 아니하도록 불신하게 가지 아니하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분은 손 올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맨날 설교를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결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보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40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단단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불판과 불만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세는 분노와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제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깨어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어있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이 결단하는 손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예배가 이런 결단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신하게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모세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모세보다 너무 나약합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와 새로 개척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